오늘 예배는 3세대 예배, 그 다음에 전지학 개강 예배 해서 우리 유치원에서 벌써 나갔네. 그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어른처럼 하면 다 졸려서 지루해서 가거든. 그럼 3세대 예배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린이 중심의 교회고 청소년 중심의 교회로 마음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어요. 왜냐면은 제가 자녀가 6인데 아이들이 영적이지 않으면은 목회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목회 교회가 부흥이 되고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내 자녀가 하나님 모르고 도망가 버리고 교회 안 나오면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뿐은 아니거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도 고민이 자녀예요. 근데 교회는 주일 학교만 가지고는 아이들을 살리기는 역부족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강하고 세상 학교는 신앙교육 안 가르치거든요. 기독교 교육 학교라도 미션 스쿨이라도 요즘 제한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제동을 넣기 때문에 제대로 영적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학교 세우기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중직자 아이들 그리고 학원비로 전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학원비 싸고 최고의 강사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을 완전히 엘리트 만들고 효교육, 영적 교육을 잡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교육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토요일마다 세마 학교를 합니다. 암송, 하브루타,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거나 제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시고, 교회가 부흥될 이유가, 교회가 부흥되면은 마지막 남은 타깃은 어린이들이에요. 이 시하와 105세 정강동에서 정말로 성도님들의 고민되어지는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최고의 메카,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중요한 중심지에다가 카페를 세워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통해서 댄스, 힙합 다 들어가고 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되면은 학교를 통해서 애들 음악이라든가 댄스, 드럼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뮤직팀을 보컬팀 만들어라든가 오케스트라 만들어 가지고 이 공연을 하려고 그래요. 시야의 105세다가 큰 대관을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축제를 저기일보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애들이 분명히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정신적인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치유학교, 힐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중독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템플스테이처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역 전국에다가 학교, 힐링센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스쿨 만들어서 지역에 지부를 세워서 보급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산업인들에게 경제를 축복을 받아가지고 후원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시야공단 속에 몇천, 6천 개 되는 기업체마다 기부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공익적으로 학교에 투입을 하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시킬 고려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NGO 단체거든요. 하나님 법인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해서 이 선교적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미션, 선교적 사업, 사회적 기업들을 세워서 투명하게 운영해서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강력한 글로벌적인 기업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목회의 마지막 타켓입니다. 후대들을 향한 로마 전략. 그래서 엘리트를 만들어서 애들을 정치 경제 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애들 똑똑한데요, 전부 다가 지금 사장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최고로 엘리트화 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서 정치 바꾸고 문화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에 나가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의 모델을 똑같이 고아원, 학교, 문화 패트를 만들어서 지역의 선교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겨우 교회 조금 이제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먼저 들어가면서 마지막 30년, 50년 사이에 이 미션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미션과 비전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새롭게 가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축복하실 거예요. 이유 있는 산업, 이유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3세대 예배는 아이들을 같이 불러 모았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지거든요. 어른은 어른, 애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3세대 예배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이 계승돼야 되거든요. 자녀가 엄마 아빠 예배드리는 것을 봐야 되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데 애들은 다 끊어먹었어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서 주일학교를 패고 전부 다가 2부 3부 때 다 불러 모으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외출 나가고 미팅을 하고 자전거를 타든지 무슨 뭐 나가서 놀든지 뭔가 자녀들과 부모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주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 행사가 많아가지고 주일까지 빼먹었어요. 다 뺏었단 말이죠. 그래서 3세대 예배 첫째 주에는 가능하면 특별한 거 외에는 행사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아시고 가족과 많이 대화하고 나가서 피크닉도 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아빠와 엄마가 의도적으로 가져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후배들은 요 하나만 듣고 되는데 뭐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문장 하나만 기억하고 하면 성취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이 세상에 서밋된다. 서밋이 뭐죠? 대통령 정상들, 유엔 사무총장들, 글로벌적인 정상들이 모이는 것을 서밋 모임이라 그러거든요. 서밋 대회거든요. 그러면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고의 탁월한 차원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왕이 됐고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최고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은데 국부가 됐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에브라임 링컨이 최고로 사람인데 미국의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노예 해방하는 주님의 종이 됐어요. 저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세상에 서밋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많은 게 있지만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타켓이 3가지를 오직 3오직을 시켜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바로 복음, 두 번째가 전도자, 세 번째가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는 하나님의 자신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무기를 은사를 주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 제자가 되면 탁월한 지혜가 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케어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경영을 배우게 되고 사람을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여러분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전도자는 절대로 사람을 타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도자는. 그럼 그 아이는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비전가가 됩니다. 전도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애는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오직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들면은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범사에 성령께서 행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셔요. 싸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고 모든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이 3가지를 오직 집중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이 세상에 서밋된다. 그러면 영적 서밋에서 3가지를 탁월하게 하는데 복음의 탁월, 전도의 탁월, 기도의 탁월할 때 이걸 오직 요것만 애들 가르치면 반드시 아이들이 뛰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뛰어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는 혼자 가르칠 수 없고 우리 부모들이 얼만큼 그 아이를 영적인 곳으로 몰아가느냐는 합력 작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은 여러분들은 내 팽개치고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팽개치고 그러지 말고 교회 맡기지 마세요. 교회는 주일밖에 안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유대인 교육은 부모들이 집에서 가르치면서 아이들 협력하니까 애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만든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타고들어 만드는 많은 시스템들을, 그런 어떤 학교들을 세워서 완성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가 아무리 커도 중직자의 자녀, 목회자 자녀가 타락하고 하나님 모르면 허무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남은 타켓입니다. 자,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장로는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 그 다음 세 사사시대에 왔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두 아들은 타락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사무엘도 좋지만 사무엘의 후대도 좀 안 됐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후대가 안 될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승리했지만은 요셉 이후 시대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런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30년, 50년 시대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잘하는 아이들이 복음 모르고 세상의 문에 빠져버리면은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황폐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여기에 중요성을 알아서 후대의 교육을 힘을 쓰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줄고요, 교회학교가 줄고요, 교회학교 없는 교회도 많고요, 여름 성령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성탄절이 사라지고 있고요, 문화가 없어졌어요. 큰 위기가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에 포커스를 후대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큰나무 교회, 그레이트 트리,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큰 은혜 받고 큰 능력을,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큰 인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레이트 트리, 위대한 탄생, 위대한 나무들, 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우리 전지학인데요, 전지학 학생들 개강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접 언약입니다. 그런데 자녀인 거야. 자녀 안에 엄청 축복이 있지만은 언약을 그렇게만 깨닫지 말고 전도자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전도자 언약은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전도라는 언약 안에서는 정복과 지혜와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생활 할 때 예수 믿고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전도자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사람과 만남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물질도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 전략을, 전도자가 되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번에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라 축복 속에 들어가는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훈련 받을 때 지식 배우지 말고, 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배울 때 전략을 배워서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평신도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까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는 날 평신도가 놀라운 위대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성도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코스를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뭘 배우냐면은 시간표를 배울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처음 낯설죠. 여러분들이 시간표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시간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은 시간표를 주죠. 어떤 시간표? 강의 계획서를 주죠. 이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알아야 사업해요. 시간표.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은 시간표를 알아야 낚시를 해요. 언제 물고기가 지나가고 들어가고 낮이냐 밤이냐 어느 때 물고기가 뭐 먹으러 나오느냐, 물때 이동의 흐름을 알아야지 낚시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고 물고기 이동 경로, 그리고 썰물과 밀물 들어올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건 시간표입니다. 주식한 사람들은 주식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도 타이밍이 있어요. 도시도 타이밍이 있어요. 도시 형성도 도시가 형성기가 있고 도시가 안정기가 있고 도시가 쇠퇴기가 있어요. 어느 때 장사를 하고 들어오고 어느 때 장사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한 타임을 맞춰야 뭔가 부동산도 잘하는 거예요. 저쪽에 정왕동은 21년, 23년 됐어요. 이제 안정기를 넘어서 약간 후퇴기로 들어가고 좀 있으면 재개발 들어간다고 할 거예요. 이 여기는 생성기예요. 생성기에는 사람이 몰리고 물질이 흘러 들어오고 상가가 형성되면서 당분간은 이게 완성되기까지 많은 흐름이 흘러갈 겁니다. 이때 흐름 속에 흘러가는 타이밍을 잘 잡으면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 안정기가 들어서 딱 정리가 끝납니다. 그때는 놓치죠. 그러면 좀 다른 데보다 좀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옆에 우리 교회 보면 순댓국집 있어요. 장사 되게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 순댓국밥이 하나밖에 없어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다 밥 먹으러 옵니다. 근데 음식이 좋아요. 아주 국물도 진해요. 저도 어저께 먹으러 갔는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옆에가 또 상권이 가게가 생기면 분사될 거예요. 식당이 많아지면은 다른 데로 흩어질 거죠. 그럼 이분이 이제 거기서 잘 영업을 잘해야 됩니다. 월세가 많이 나갔다든가 그렇게는 거기에 수지 경상 수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뭐 더 이상 뭐 여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머물 것이냐 빠져나올 것인가 걸리고막 빠져나올 것인가 다른 업적으로 갈아탈 것인가라는 것들을 빨리 판단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표에 대한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시간표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도 뭐 해도 지역과 여러분 모든 흐름을 잘 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를 모르면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설을 쓴 사람은 소설 전체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알아서 전개와 마지막 마무리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사람이 글을 써서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작가들이. 영화 한 편을 만들더라도 영화를 전체를 구성한 사람이 전체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짜집게 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 건축도요. 전체 공정을 아는 설계사가 기초부터 해서 건물 뼈대, 설비, 인테리어, 냉난방 다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20가지면 20가지를 파악해가지고 배치시키는 거예요. 전체를 빠짐없이 하나 빠짐없이 다 해야 됩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딱 짜가지고 설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 설계에 따라서 각 파트가 들어와서 은행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기술자는 종업원은 하나밖에 몰라요. 단순 노동으로 망치 하나 두드린 거하고. 근데 사업자는 전체 공정을 알아가지고 얘는 망치 두드리고 너는 페인트 칠하고 이거 너는 판매하고 넌 영업하고 너는 행정사무실 보고 세금 내고 어떻게 운영하고 전체를 보는 사람이 리더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뭐 해야 돼? 좀 공부를 좀 하고 경험을 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CEO들이 큰 회사를 할 때 회사를 경영을 물려줄 때요. 자녀가 그 경영을 알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쫙 깔아가지고 네가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처럼 일하고 감축원 직분을 신분을 감추고 일해서 말단부터 다 걸려오래. 대리, 계장, 과장, 부장 전부 다 해가지고 각종 영업 파트까지 다 뛰게 해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네가 거기에 따라 파악한 다음에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흐름을 파악할 때 경영할 수 있는 열리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지혜가 있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3년 동안 사는 동안 흐름 보고 또 이동 경로 여러 가지 많은 걸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가를 어느 성도님 때문에 한번 보러 갔는데 이분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저 목사인지 모르고 사장님 장사가 이 상가는 하지 마세요. 여기 따라가면 됩니다. 하는 말이 버리면 이러게요. 파리바게트가 어디 들어온지를 알면 거기가 중요한 거고 고급 어떤 체인점들은 그 장사되는 흐름을 이동 경로 그 동선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상권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전문가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시간표를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표 좀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요. 영적 시간표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노아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노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노아 시대는 하도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이 경륜과 시간표가 있는데 저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을 전부 다가 하도 악하고 더러우니까 좀 고쳐 쓰지 못하고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졌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가르치냐면 시간표를 가르쳐줍니다. 노아야 노아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 했더니 이제 끝날이 이르렀다. 이 백성이 하도 악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끝날을 만들 것인데 그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때는 전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노아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어서 물로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산에 올라가 잣나무를 가지고 넓이는 넓이고 와이드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큰 칸을 만들고 모든 짐승이 들어갈 만한 것들을 전부 하고 역청을 칠하고 홍수가 엄몰하지 못하도록 그런 배 만드는 이야기들을 6장 7장에 말씀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한마디로 노아는 시간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왔죠.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비가 올 때 홍수가 엄몰해서 모든 만물이 물로 덮어졌을 때 노아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표를 모르면 여러분 실패해요. 목회자가 시간표를 모르면 성도를 어떻게 케어할지를 모르고 중간에서 멈추게 되고요. 목회자가 교회를 그 다음에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과 시간표를 모르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의 의사도 마찬가지고 내 안의 몸의 전체 구조와 흐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오장육부, 순환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오래 걸려. 그 공부를 해야만이 의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병이 어디서 왔고 원인이 뭐고 어떤 합병증이 어떻게 오고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서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원인 추적해서 원인을 고치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문 텔레비를 보십시오. 정치 현장에서 어떤 논설객들이 와서 무슨 당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요, 제가 그 사람 보고 정정을 해요. 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정치판이 다 보여. 저 사람 한 3년 동안 1년 동안 따라다니면 정치 깨뜨리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주식이 뭔지를 다 알고 들어가야 되고 장사, 유통, 물류 모든 것도 알아야 되고 일단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들어갈 때는 책 100권을 읽지 않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상황 변수를 응용하고 또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간에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구원의 이정표 7가지를 탁탁탁 칠 테니까요. 여러분이 좀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출애굽의 시간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시간표, 따라 광야에서 옛사람 뿌리 뽑는 시간표, 따라합시다. 요단강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 따라합시다. 여리고에서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표, 따라합시다. 가나안에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시간표, 마지막 7번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유지하는 시간표. 이게 7가지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정표야. 이정표란 말은 뭐냐면 수원에서 시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 북수원, 동수원, 뭐 평택, 서평택, 뭐 지나가죠. 뭐 안성, 뭐 천안, 대전, 대구,
구미, 부산, 그게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정표에서 이탈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신앙에 일단은 이걸 알면은 뭐가 되냐면 사역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은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를 보고서 진단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목회자는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세계의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요람에서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제자가 어디까지 제자가 될 것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눈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야 성공해요. 그 뭔지 모르면 방황하고 중간에 수원 가다가 대전 갔다가 지루해가지고 떠나갑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왜 성장 안 될까 하는데 알면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출애굽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건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창세 3장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길게 머물지 맙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글을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땅에 있는 걸 보든지 듣든지 이거 보고 전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은요, 다시 율법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구원받은 것 뿐이지, 아직도 인생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받는 거예요. 민수기는 사람을 숫자를 세는 거고,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후반부에 막 성막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 한 자리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성령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전에 율법 받은 거, 율법. 근데 법을 세 가지 받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제사법, 도덕법, 사회법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이런 거 있죠.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사법을, 5대 제사를 배워서 레위기를 배워야 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초신자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간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회법 뭐냐면 성별과 구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머리는 어떻게 깎고 짝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많은 정결법에 대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배상법과 이런 것들을 다 사회에 관련된 걸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때 법 받다고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일단 알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백성은 알 것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못해. 살인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답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제사법을 먼저 가르치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주면서 성령 중심으로 살고 도덕을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도덕을 가르쳤고 세 번째 법을 가르쳐서 성별과 구별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들을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르쳤어요. 민수기는 전쟁 최배고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것이 두 번째 시간표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뭔지를 몰라. 십계명을 모르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이걸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요, 알고 배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광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요, 바로 이제 광야에서 뭐냐면 한마디 이겁니다. 못된 거, 배설물들, 쓴뿌리, 나쁜 것들을 전부 재련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된 건 아니거든요. 쓰레기가 많거든요. 혼이 많거든요. 자아가 많거든요. 불신앙, 세상적인 것들 노는 거 많거든요. 싸그리 잡아다가 불태워버려야 돼요. 산에 가서 석탄 캐고 강석해가지고
그 안에 정금이 있고 섞여 있어요. 이렇게 줄처럼, 마치 쇠고기 줄처럼 뭔가 하얀 거 뭐 있잖아. 살코기가 있잖아. 이거 갖다가 용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 엑기스 금을 빼고 철을 빼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 광야의 시간표가 있어서 이 광야는 고생이에요. 잘 못 먹어요. 돈도 못 벌어요. 꼬여요. 괴로워요. 몸도 괴롭고 아프고 맨날 누가 찌르고 막 그래요. 인생이 풀리질 않고 정말 고생이 많아요. 이 광야가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광야라면 아직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많아서 광야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광야가 고생한다면 광야를 벗어나가지 말고 빨리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빨리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광야 통과가 요단강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광야에서 쓴뿌리가 제거되면 조금이나마 정금이 만들어지고 녹인 곳 속에서 뜨거운 곳 따라서 금이 형성이 됩니다. 그 금이 믿음인데 콩알 맞는 금이라도 금은 금인데요. 이 금을 따라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뭔가 이제까지 한 번도 순종 안 했던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믿음으로 따라 했더니 응답이 하나 열립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믿음, 순종. 마태복음에 있는 믿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 내 믿음 죽은 믿음인데 행함 복음은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초점은 믿음과 순종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때 그 믿음 보시고 선물을 주는 일이 경제, 가정 뭔가 하나씩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다가 아니야. 아직 또 덜 됐어요. 이제 조금 바쁜 거야. 그런데요, 일단 요단강에서 이걸 깨달아요. 첫 믿음. 놀라운, 이제까지 한 번도 응답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믿고 순종했더니 남편이 돌아왔네, 딸이 돌아왔네, 아들 돌아왔네, 뭔가 가게가 되네, 뭔가 병이 딱 나버렸네. 하나님이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라는 걸 보면서 놀라요. 이게 은혜인가 보다. 이제 좀 알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몇 건 한두 가지 막 치고 들어가면서 응답이 많았는데요, 남아있는 강력한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는 못된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이 있어요. 그것이 음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품일 수 있어요. 아주 지뢰 같은 혈기일 수 있어요. 아주 율법적일 수 있어요. 아주 못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요거는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보통 내공, 영적인 것이 아니면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영적인 쓴뿌리가 발견될 거예요. 남아있어요. 다 잔당은 없앴는데 강력한 적이 빨치산 속에 숨어있는 지리산 속에 숨어있는 적이 나 잡아봐라 하고 딱 또아리고 있어요. 요걸 잡아내야만이 흑암이 꺾이면서 대응답이 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내가 알아. 당신 속에 있는 고질적인 못된 거 내가 알아. 주님이 아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굉장히 강한 적은 굉장히 강한 내공이 있어야 꺾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 꺾는 말씀과 기도와 영역이 있을 때 내 안에 문제를 통해서 뭐가 형성되면 강한 내공이 형성돼요. 영권이 형성돼요. 근데요, 문제가 축복이었어요. 그 내 안에 문제를 이기기 위한 강력한 기도의 싸움, 더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말씀도 회복해야 되면서 영적이 생겼을 때 꺾었는데 여리고를 못했는데 여리고를 이겼던 내공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이긴 힘이 가나안 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여리고를 못 들 만한 믿음, 여리고를 돌 만큼 하는 내 자신이 쓴뿌리가 죽어버리고 순종이 있을 때 꺾였던 이 능력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100% 승승장구예요. 가는 곳마다 막 목을 치고 칼을 쳐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7족속 31왕이 꺾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됩니다. 이때부터 돈 벌고 땅 차지하고 빌딩 사고 뭐 살고 애기 해결되고 가정 회복되면서 이기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다스리고 누려져야 됩니다. 아까는 정복이 됐고 이제는 유지, 다스림이 돼서 깊이 오랫동안 가야 돼요. 이것을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간 많이 가서 못지만 제가 강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강야. 제가요, 여러분 좀 착해 보이나요? 못돼 보이나요? 못돼 보여요. 제가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많이 쓴뿌리가 뽑아져가지고 제가 혈기 많았고 제 고집이 많았고 제 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광야에서 목회 7번 실패했어요. 7번, 6년인가 7년 만에 7번 이사 가가지고 완전히 엎어쳐가지고 정말 뭐랄까요, 비 오는 날 땀나도록 맞은 사람이 이제야. 비 오는 날 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맞아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난 죽겠다, 나라는 존재는 쓰러졌어요.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힘이 조그만 거 생겼어요. 제가 체험해서 강야를 체험하면서 알았어요. 내 혼을 빼야 된다. 내 의가 빠져야 된다. 내가 율법과 종교가 빠져서 세상적인 거 빠져가지고 온전히 내 안에 순수한 불순물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따라 움직이는 영의 사람이 되는 날, 이제 진짜 로마서 8장 15절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범사에 이제부터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24시간 깨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안 하면 죽는 것을 알고 따라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목회를 이끌어가고 내 자녀를 이끌어가고 범사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저는 목회자로서 성취되고 여러분 성취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싸워봅시다. 이제 지금 잃어버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원리를 알고 있고 여러분의 상태가 다 봐요. 저 사람 말씀 받는 시간표, 강해에서 좀 죽어질 시간표,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될 시간표, 혼이 좀 빠져야 될 시간표, 좀 더 강해서 좀 고생 좀 해야 될 시간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럼 그 응답이 습관이냐 믿음이냐. 습관도 받았거든. 믿음 받았으면 됐다. 좀 맛을 봤구나. 이제부터 이제 되겠구나. 구름이 보이는구나. 큰 비가 올 시간이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상에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정상에서 땅을 찾아가 정말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일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정복의 삶으로 여러분 속의 삶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함께 한번 같이 가도록 해봅시다. 자, 마지막 결론 하나 말씀 마치고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요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중간에 셋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가진 첫째는 뭐냐면요, 8절 9절 15절 보니까는 완고하여 의심하고 완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완고하지, 고집 세우지 말고 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을 순종하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권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를 믿어주라는 거죠.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뭔가를 말씀할 때 믿고 순종하면 좋겠어요. 물론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한번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전지하게 다 훈련 받기로 합니다. 저는 기대하거든요. 단순히 똑같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야만이 엄청난 눈이 열려지고 전도라는 개념 속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건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구하지 말고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도 참 훌륭하고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가 집사님 성도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사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보다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민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하면은 승리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많아요. 이분들도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이런 게 있죠. 항상 마음이 미혹됐대요. 이것은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봐. 다른 데 가시면 이 길을 벗어나 끝까지 가서 영적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새, 자꾸 눈 돌려. 게임에 눈 돌리고 노는 데 돌리고 돈 번 돌리고. 그러지 말고 영적 길을 가다 보면 돈이 벌려오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길을 가다 보면은 스펙과 내공이 생기면 그냥 사람이 붙고 따라오는 거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요. 또 혹시 못 보러도 상관없어. 안 돼도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 이정표를 따라 영의 길을 쭉 가버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면 필요하면 돈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제 유혹으로 마음이 안악하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말하면 참 바보예요. 영적 길을 가도 시원찮고 제가 영적으로 막 집어넣어도 못 가는데요, 세상에 유혹당가 제일 빠져가지고 한정에 빠져가 오랜 시간을 거기서 탕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싸워야 되는데
말려들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오랜 시간을 영혼도 침멸, 몸도 빠지고 다 빠지고 돈도 빠지고 다 빠져가지고 빠져 죽고 난 다음에 세월 다 까만 다음에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답답해요. 네 번째는요, 이거 마지막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리면 오늘 내가 눈 뜨고 나면 딱 왕자가 공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만 머리 쓰고 있지 말고 왜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아. 그냥 있어. 있으면 오늘 보면 오늘 아침에 딱 깨고 났더니 신데렐라가 돼 있는 거야. 그런 일이 기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과 강야를 누리고 즐겨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견뎌. 그냥 버텨.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뒤집어 놓을 거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믿고 따라오셔. 아멘.